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절제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9가지 열매 자리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또 하지만은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실합과 화평은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가지가 뭐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눈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3번째로 마지막 3가지가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 이 3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온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온유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한 거예요. 리더십에 도전을 했잖아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한다든지 그런 아니면은 이방 여인에 결혼하는 것이 특별히 율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 같고 비난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세가 잘 참아낸 거예요. 그 비난을 너무너무 잘 참아낸 거예요.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대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잘 참아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보고 주동자가 누구냐면 이름이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주동자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이름이 주동자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찾아가서 모세에게 지금 미리암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치료해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다 문둥병에 걸리면 집 밖으로 나가서 7일 후에 치료를 받는다. 똑같이 미리암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집 밖으로 7일 동안 가서 생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결국은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잘 참아내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원래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의 샘플로 모세를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보시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 살아가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네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참고 네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네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느냐, 그러면도 불구하고 내가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승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내지 않고 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분을 내고 싶어도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잘 참아내서 하나님의 온유하신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하냐면 땅을 약속하셨어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꼭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랑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왜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했을까? 이 순서는 정해진 것은 아니죠. 사랑을 제일 먼저 하고 왜 절제를 제일 많이 했을까? 이건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이랑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까지 잘 했을지라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내가 절제하지 않아서 이 모든 열매들이 어쩌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 허황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제일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를 넣어주셨구나. 여러분, 사랑이랑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경험에서 내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서만 얻어지는 열매라고 해서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열매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이 절제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하나님 제일 마지막에 이 열매를 이렇게다가 순서에다 딱 배열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제를 잘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와 훈련이 맞물려 있어요. 훈련하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하는 사람이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절제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오늘 성경 속에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과 중요한 것을 쉽게 판단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잘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딱 정리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바울이 써놓은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속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냐면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경주. 그래서 인생은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복싱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이 경기장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이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당시 고린도에서도 이투미안이라는 어떤 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경기에 대한 규칙과 또 원칙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도 했고 그런 체전도 하면서 경기장에서 어떤 경기를 하고 어떻게 했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게임에 출전하는 것 자체를 굉장한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참여하면 굉장한 명예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굉장한 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최대 불명예가 뭐였냐면은 이 게임에서 선수로 뛴 선수가 자격을 상실하고 실격을 당해서, 그러니까 선수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최대의 불명예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무슨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보면 약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격 당하는 우리 선수들을 많이 보죠. 이것을 당시에도 최고의 불명예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선수로서 실격을 당하는 것이고 사역자로서는 사역을 끝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이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경기장에 나갔는데 그 경기장에서 열심을 다했지만 그 경기장에서 성취하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온 나인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요. 지난 주일 이제 예배를 다 하고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사역, 교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애잔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안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이 우리의 사역의 시작일까? 아니면 우리의 사역의 끝일까?
앞으로도 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연령은 있는데 무슨 감정일까?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감정들이 내가 사역을 하면서 수십 년, 거의 몇십 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사역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내가 이렇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의 감정. 앞으로 어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이 수준에서 끝나버릴까? 이런 애잔한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세미나를 가서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내 교회만 힘들고 나만 이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포하고 훈련하시는 그 강사분들은 선포가 뭐였냐면 희망의 선포예요. 지금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서 더 힘들 뿐이지 우리는 언제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내 속에 그런 마음과 감정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강사분들이 와서 희망을 선포하니까 내 힘이 막 살아나더라고. 막 힘이 생기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도리어 많은 것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오히려 너는 안 되겠어. 이제 여기까지만 해. 실격을 당할 수도 있고 너는 자격이 없어. 이 정도만 하고 끝내. 이렇게 할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모든 목사님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설 수 있어요. 똑같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다 힘들어. 모든 사람이 힘들어. 교회도 힘들어. 삶도 힘들어. 다 지쳐있어. 그러나 우리 속에서 말해야 할 것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복음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인생이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났는가?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더 새로운 것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계속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있던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한번 다시 뛰어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시 뛰어보십시다. 함께 일어나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은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믿음의 선포, 긍정의 선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심한다고 된 게 아니고요. 그 할 수 있다는 속에, 내 속에서 그동안에 꺼져버리는 불꽃을 발견해야 돼요. 내 속에 불꽃이 살아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 안에 사그러져 버리고 식어버린 불꽃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꿈이 사라져 버려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난 안 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불을 태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불꽃. 그동안 우리가 불이 있었어요. 내 속에 불꽃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그라져 버렸어요. 무기력증이 왔어요. 의기소침해졌어요. 나약해졌어요. 우리는 그 불꽃을 살려야 합니다. 내 속에 불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도 작장도 모든 삶도 자녀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결심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안에 불꽃이 있어야 돼요. 불꽃.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불꽃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희망을. 내가 오늘 절제한다. 내가 오늘 절제하면 살겠다. 이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꽃, 그 불꽃은 성령의 불꽃이에요. 그 불꽃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축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노예에서 하는 항종직 피택자 교육 제가 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불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불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항존직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 와서 이제 임직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데 여러분 안에 불꽃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불꽃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불꽃, 열망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꽃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살 것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신바람 나는 일들이 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과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불이 사그라져 버리는 그 인생은 쓸 수 없지만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긴장감을 갖게 돼야 돼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는 자격이 끝났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더 뛰어보겠습니다. 더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하나님,
제가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한 주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그릇, 날마다 쓰는 그릇이 뭡니까? 날마다 쓰는 그릇. 여러분, 날마다 쓰는 것이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무슨 그릇입니까? 유리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을 여러분 날마다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쓰는 건 어떤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에요? 밥그릇, 국그릇. 이 모든 것들은 날마다 쓰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잘난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해놨는데 1년에 한 번씩 사용하는 그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리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텐 그릇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쓰임받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는데 1년에 한 번만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날마다 쓰는 사람이 중요하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좀 부족해도 날마다 어디든지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쓰임받음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주인의 마음이 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같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라 했어요? 믿을만하다 그랬어요. 믿을만하다. 주인이 종을 보니까 너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다 맡겨버려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맡겼어요. 믿을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렇게 믿음 가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 맡겨버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맡겨버려요. 내 재산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예요?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그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줘버린 거예요.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버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입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은 정말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합당이라는 뜻은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worth, 합당,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 너는 정말 가치가 있어. 너는 정말 쓸만해. 그런데 그 쓰임이 어디냐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자. 이 쓰임 받는 삶을 열망하는 삶마다 절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2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열심히 하는데 헛된 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달리는 것이 동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했는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결국 가서 보니까 뭐예요? 내 인생 헛되게 살았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마자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누구도 나를 그 일 때문에 존중해주고 박수 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 갔어. 인생을 잘못 살았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았어. 향방 없이 살았어. 목적 없이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돈을 벌었는데 내가 왜 돈을 벌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향방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목적 없는 인생이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훈련은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불꽃이.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 불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가면은 그때는 뭘 해줬죠? 올림픽에 가면 요즘은 금메달이지만 그때 고대 시대는 뭘 해준 거예요? 월계수 멸관 해준 거죠. 근데 월계수 멸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고군분투해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머리에 딱 쓴 것이 월계수 멸관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고 결국은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거라.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서 너희가 1등을 해서 월계수 멸관을 너희가 가졌을지라도 그 멸관은 어떤 멸관이라는 거예요? 썩을 승리자의 멸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그 멸관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멸관이다. 너희들은 그 썩을 멸관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정열을 쏟고 돈을 쏟고 시간을 썼는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썩지 아니할 그 멸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쏟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썩을 멸관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인생이 썩을 멸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멸관 받으리
그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받을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바울은 면류관을 소망의 면류관을 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래요. 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나 우리는 쩍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히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될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저건 헛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그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 안에 부딪혔다면 그 말씀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한 가지라도 붙은 것이 있다면, 부딪힌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잡는,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나 우리가 썩들 면류관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왜 절제하느냐? 누구 때문에 절제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성경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지함님께서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 왜 맺어야 합니까? 희락의 열매 왜 맺어야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왜 우리가 맺어야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말도 절제할 수 있고, 돈도 절제할 수 있고, 시간도 절제할 수 있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시간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물질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보람 있고 선한 곳에 내가 쓸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이 짤막한 인생이 끝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만 저를 쓰셨는데 여기 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에는 나의 눈물과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 앞에 영혼을 두고 자랑스러워할 상급과 명예를 위하여 절제와 열매를 안고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라.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